신앙 고백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5장이에요.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짐을 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 우리 아버지께 짐을 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힘든 곳과 죄가 힘든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짐을 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오늘은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언약 안에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언약과 약속은 조금 다르죠. 언약이 훨씬 더 좀 무겁다고 할까요? 이 언약에는 대가가 따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약속은 대가나 구속력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약속에 대가가 따르고 그래서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면 그건 언약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대상으로 약속을 하실 땐 대가나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언약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값비싼 대가가 치러졌어요. 그래서 강력한 구속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하는 날이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따르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 에덴 동산에서도 이 언약이 나타납니다. 본문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없지만 다른 곳에서 이 언약을 언급했어요. 호세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두고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담처럼 언약을 배반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 그거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아니라 언약. 에덴에서 있었던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즉 먹어라 라는 언약과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먹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런 언약이 체결되면 그 사람은 그 언약에 강력한 구속력이 뒤따릅니다. 즉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약속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게 되면 항상 이것이 우선되게 돼 있어요. 제1순위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제1순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생활의 근간이 되고 기초를 이루어요.
언약의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관계들을 형성하는 약속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약속들은 파기되기도 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계들이 깨어지기도 하고 다른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약속 때문에. 근데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만들어졌다가 또 깨졌다가 만들어졌다가 그렇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좋으면 관계가 만들어지고 싫으면 깨어지고 다시 좋으면 만들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깨어지게 되면 대가가 지불되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언약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지불된 대가가 뭡니까?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요. 자기 목숨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면, 지켜지면 생명을 얻지만 깨어지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맺어진 언약은 강력한 구속력을 갖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고요. 모든 것의 근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언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정성을 밝히는 시금석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즉, 언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언약을 믿고 지키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은 언약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언약 알아도 안 지키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언약을 어떻게 대하느냐?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언약의 관계는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요구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사랑, 그 믿음, 순종 흔들렸어요.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땐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진 거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때만 언약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여전히 언약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고
그래서 강력한 구속력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제1순위이고 모든 것에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언약을 파기할 겁니까? 아니면 그 언약을 지킬 겁니까? 하나님은요, 당신 스스로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언약을 지키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 된 나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애를 쓰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분 좋으면 믿고 기분 나쁘면 안 믿고 컨디션 좋으면 믿고 컨디션 나쁘면 안 믿고 그렇습니까? 감정적으로 좋으면 믿고 감정 상하면 안 믿고 언약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래서 언약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스스로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언약을 대하는 자세가 진지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으죠.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이런 거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채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 양 같아가지고 그릇 행하여 죄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양 같은 우리라는 거죠. 이래가지고 언약을 지키겠어요?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살면 나타나는 것은 결국 언약 파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약을 파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 끝까지 세우는 사람.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속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약은 다른 거. 그래서 희생에 따른 강력한 구속력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1순위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절대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렇진데 예수님의 보혈로 세우신 새로운 언약을 끝까지 잘 지키고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른 어떤 것들과 바꿀 수 없는 거. 침해받아서도 안 되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언약들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시는 그런 그 일들을 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부단히 애쓰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똑같은데, 근데 그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어라. 그러나 먹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있었다. 그걸 먹고 말았어요. 언약 파기죠.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건 곧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뭘 먹겠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입니까? 죽음이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까? 여러분은 뭘 드시는 분들이에요? 뭘 먹으려고 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끝까지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